할렐루야. 강해절기라는 게 이 강론절기가 순서적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당히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날 날씨까지 더워서 오늘 한 번쯤 이제 구약을 좀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또 그 치안 공백 그런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리올림픽이 어제 개막을 했죠. 오늘도 아침에 그 좋은 소식 들었죠. 우리 남자 양궁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올림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렘을 갖고 전 세계가 그 스포츠뿐만 아니라 눈과 귀가 그 리오에 쏠리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선수들은 이 설렘과 꿈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그런 어려운 역경들을 거치고 또 그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서 대표가 돼서 메달을 따는 이 설렘의 꿈들, 그래서 훈련장에서 거침없이 피지땀을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선수촌의 그 선수들의 훈련을 하는 그 과정을 방영하는 팁을 제가 시청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올림픽의 그 효자 종목이 좀 메달 효자 종목 레슬링 선수들 훈련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저도 좀 운동을 하지만 야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 그때 그 인터뷰를 한 그 선수가 그 얘기를 해요. 생지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가 생지옥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고통의 한계까지,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 고통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훈련 과정이 사실은 전투적이고 전쟁터 같았어요. 그런데 마침 인터뷰하는 그 선수 뒤 너머로 선수촌의 그 벽에 크게 걸린 프랭카드가 있었습니다. 본인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꾸는 자의 몫이다. 여러분, 이 글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표어가 한국인만큼 그렇게 깊이 체험된 특별히 스포츠에 관한 그런 민족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 그랬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대체 우리가 최초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16강 최초로 한번 들어보자라고 꿈을 줬는데 16강을 넘어서 8강, 4강까지 그래서 신화를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그 응원하는 응원석에는 항상 큰 현수막이 걸려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4강, 꿈꿀 수 없는 꿈의 꿈을 이뤘던 그 월드컵 축구가 2006년 그 다음에 독일 축구에서는 어떻게 됐죠? 1승 1무 1패로 16강에서 탈락됐죠. 그런데 누구도 2002년 4강을 이룬 이 한국이 그 다음 올림픽에서도 역시 4강에 들어갈 것이다 꿈꿨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만족했지 꿈꾸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변수도 있었고 그때도 그 실력이 세계적인 실력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꿈은 이렇게 항상 가변적입니다. 오늘 내가 꿈을 이뤘다고 해서 그 꿈이 다시 이루어지고 또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빈 가슴에 끊임없이 꿈을 주의시킵니다. 심지어는 꿈이 없는 자들은 마치 잉여인간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꿈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 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정말 인간에게는 꿈이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사실은 사람에게는 최초에는 꿈이 없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꿈은 하나님 그대로를 누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니죠. 꿈의 완성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완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들, 질서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움, 관계의 아름다움들이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에덴 동산에서 꿈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뭔가를 내가 바득바득 이루어서 뭔가를 누려보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꿈을 버려버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난 뒤에
비로소 인간의 자부책이 나오죠.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뭔가를 지켜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부터 분리된 인간이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그 품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꿈, 그 하나님 품을 다시 찾아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꿈의 시초죠. 이것이 인간 의지의 발동입니다. 홍수를 당한 뒤에, 심판당한 뒤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의시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성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가 이제 홍수가 나서 우리가 다 죽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하늘까지 성을 쌓아서 우리 한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 심판해도 우리는 이겨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게 꿈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타락했던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꿈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인간은 결국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학문적 도약을 통해서 그리고 선한 삶의 훈련을 통하여서 특별히 지식과 공부를 통해서 인간적 이상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캐럿 캐볼의 교육학이에요. 사람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지식과 지혜를 누리면 당분간은 그렇게 살 수가 있겠지만 인간이 꿈꾸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은 지식과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인간은 결코 인간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인간이 그것을 바꾸어서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24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꿈의 생활이에요. 안식된 생활. 그걸 버려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죠. 꿈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신 거예요. 그분의 꿈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꿈의 시작은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꿈은 반드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공유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소위 개혁주의가 말하는 문화명령이에요. 너희는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 주셨던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유된 하나님 꿈은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나타나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시는가. 그리고 그 꿈을 인간 계시적으로 선언한 것, 그렇게 나타나는 것, 선언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봐라,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너에게 펼치는데 너의 약속을 통해서 그걸 이뤄가겠어. 그래서 따라서 성도는 그 언약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에 붙들려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꿈의 원리, 즉 하늘이 주신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바울은 내가 한번 내가 도달해 보겠어. 내가 한번 노력해서 이루어보겠어가 아니에요. 예수께 붙잡힌 바 돼서 그 꿈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을 이 땅에서 실현하신 예수,
바로 그 찬란한 복음의 꿈, 그 속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꿈에 붙들린 삶을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이 꿈을 이루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나무의 꿈은 뭐죠? 열매죠. 식물의 꿈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해.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지가 아무리 꿈을 꾼다 해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너희의 꿈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유토피아, 이상적 인간, 봉투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초월적 인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성도는 우리가 꿈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성도의 꿈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랑과 안식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꿈의 생활, 에덴 동산의 생활, 하나님 나라적 삶, 교회 공동체의 삶이 이렇게 꿈에 잡혀 사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솔로몬의 꿈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 네가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뭘 줄까?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취입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쿠 너 이렇게 기특하냐? 너는 부귀와 종기와 수명도 구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제 그 말이 마음에 맞아.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종기까지 주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너를 절대 대적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면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오늘 열왕기 상하가 어떤 구조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사기를 넘어서 룻기가 넘어가서 룻기는 어떻게?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룻기에서 누가 나오죠? 보아스 어부사에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사무엘 상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건립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은 장차 예수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의 설계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당신의 꿈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죠. 그런데 다윗 왕국을 건립하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왕이 되죠? 사울이죠.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을 세운 사울을 세우면서 그를 폐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봐라, 인간들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즉 꿈에 의해서, 하나님 품은 꿈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다. 준비해놓고 나서 다윗에게 또 뭐가 당해요? 시련이 당하죠. 사울에게 죽이기를 많이 당하고, 심지어 그가 왕이 되고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죽여서 시련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가르쳐요? 네가 아무리 왕으로 선택되고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네 스스로가 인간성 성품이나 네가 있는 그 신앙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 그걸 주권적으로 역사할 때, 그래서 너는 그 실수를 통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이것이 시련이에요. 그리고 왕국을 건립하고 드디어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 시작되죠. 사무엘하 7장 8절에 17절까지 보면 첫 번째,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어. 너는 초등 목독에 불과하나 내가 너를 이름을 높여주겠어. 네 이름 스스로는 결국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너를 세상에서 뛰어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겠어요. 이것이 다윗을 통한 신자들에 대한 예언이죠. 그 다음에 원수들에게서 너는 구원해서 안식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잘 읽어보면 이런 약속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있으나 그 대적들로부터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때 예수 믿지만 우리에게 수없는 원수들이 있어요. 풍랑들이 있습니다. 풍파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는 그 속에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여러분, 베레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인데 이게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베데스다 할 때 베레트 헤셀이라는 뜻이에요. 즉 집, 어떤 기쁨이 있는 집, 그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성령된 예수를 보내서 너희가 그 안에서 회개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는데 네 몸에서 날 누가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었어. 누가?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다윗이 그 꿈을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 향한 찬양이었죠. 사무엘하 22장 전쟁에는 전체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이르여 아뢰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찬송을 걸으실 여호와께 아뢰느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다윗 왕국을 건립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원했던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었군요. 가당치 않은 나를 죄 없음으로 선언하시고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나를 의롭다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 나를 향한 꿈, 그것이 구원을 이루시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11개 상하가 시작되죠. 솔로몬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아주 유명한 그 패널리스트가, 기독교 패널리스트가 글을 올렸어요. 11기상 요정 목사한테 뭐라 그러면 솔로몬이 하루에 먹은 양식이 소가 20마리고 양이 100마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결국 두 나라로 나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언약도 사람이 잘못하면 다 흐트러집니까?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제가 29일 부산 하늘교에서 있는 교회를 한 포럼에 참석합니다. 우병훈 교수, 공신대학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 예정과 언약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아담의 타락은 우발적 사건이었다. 자기들 토론하러 제가 참석합니다. 예정이 없었지만 아담의 타락은 우발적 사건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적인 한계예요. 오직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아담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나타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염치가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아주 기특한 생각이지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죠? 이게 꿈의 생활이에요. 꿈의 생활. 이게 복음이죠. 은교수, 기쁜 소식. 그런 기쁜 소식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꿈은 이루어졌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 앞에서 무너져서 꿈은 고사하고 그건 죽어서 나가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나는 이걸 벗어나야 돼.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축적을 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고 방탕했으니 나라가 축적이 나는 건 아닙니다. 11개 상황은 그 주제가 이탈 왕조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지파 반이 나눠가서 이스라엘 솔로몬을 반대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10집과 반을 데리고 나가버렸고 북쪽에서 나가버렸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 나머지 한 집과 반 가지고 참 초라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1년에 다 잡혀가고 형체없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죄를 졌는데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라도 없고 성전 다 파괴돼요. BC 586년에. 그런데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고 그 다윗 유다의 꿀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시죠. 이게 뭡니까? 솔로몬에게 두 나라를 나누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백성들이 아무리 찬란하고 힘이 있고 세력을 확장할지라도 누가 언약 백성만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걸 솔로몬이 잘했다고 이렇게 만들어납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 같이 이렇게, 아니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소위 자기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우리 꿈은 다 개꿈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꿈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종말이 이루어졌고 그 나라가 완성된 나라예요. 그걸 이 땅에 누리가는 것을 도래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이미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택과 유기를 드러나면서 솔로몬에게 번성을 주실 때 하나님 번성을 통해서 뭘 드러내십니까? 솔로몬과 요셉의 꿈을 비교해 볼까요? 꿈쟁이들, 요셉도 꿈을 줬죠. 12단이 절을하고 해와 달이 절을하고, 이게 뭡니까? 12지파 모든 지파가 다 그 요셉에게 절을하고 또 해와 달 부모님까지 다 절을하고 네가 으뜸이 되리라. 그런데 13년 동안 어떻게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그 꿈 때문에 그는 고난으로 시작하죠. 이 의미는 뭐죠? 요셉은 예수의 예표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종족 번식 70명의 요셉의 가족이 들어가서 430년 뒤에 몇 명이요? 300만 이상이 되잖아요. 어디에서? 나라도 없는 그들이 남의 나라 더불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땅의 생육번성. 그런데 뭘 통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평화죠. 샬롬의 왕. 아버지가 그 일을 그까지도 그렇죠.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의 덕을 본다고. 여러분, 물론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들도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죠. 왜?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건 맞는 얘기지만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럼 가계 저주들도 맞게요? 그런 저주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해서 연합으로 함께 가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부흥돼야지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 자녀가 네가 주권의 이름이 영원하리라. 솔로몬은 평화, 샬롬의 왕으로 평안하게 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두 나라로 두 쪽이 되죠. 그걸 통해 하나님께 계획하신 게 뭐겠습니까? 너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세상의 부함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꿈을 역으로 한번 우리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솔로몬이 번성했죠. 우리가 성경 읽지 않았지만 사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어느 정도 나라가 번성했냐면요, 그 당시 고대 근동과 애굽까지 솔로몬에게 전부 다 목적이었어요. 조공들을 다 받았고 지혜가 넘쳐서 사람들이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한번 봅시다. 4장 27절 말씀. 4장 27절 말씀. 솔로몬의 이 영화록을 다 한자로 얘기하는데 보실까요? 4장 27절. 그 집안 관장들은 각기 자기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무엇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했는데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번성을 부려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지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잖아요. 기도는 1,000번제를 드리게 하고. 자, 이걸 인간도 거꾸로 해볼까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번성했다. 누가 꿈을 이뤘어요? 사람이. 그럼 이걸 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꿈을 볼까요? 그를 처음부터 너는 번성하리라. 그렇죠? 언약. 그 번성은 누가? 하나님인 나를 알아야 됩니다. 지혜. 그 지혜를 뭐예요? 구하게 하시죠. 구하는데 1,000번째? 여러분 1,000번째 의미가 1,000번의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숫자적으로 대규모라는 거예요. 대규모라는 것은 그 당시 산당에서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드린 산당 제사단은 하나님께만 결정된 인생의 표시였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 똑같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나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결정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 1,000번째. 이것을 일상 속에서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 삶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번성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신 이것이 바로 주권적 역사라고 해요. 이렇게 꿈을 이룰 때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솔로몬의 변화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는 어떤 삶을 통해 이 꿈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세상과 취합한 것을 버려야 돼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 3절까지. 솔로몬의 애국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 끝나기를 기다리다.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된 즉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과 화합하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해요. 버려야 됩니다. 지금 애국 왕과 동맹을 맺었고 그 바로의 땅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힘 있는 자에게 붙어있는 약한 백성들의 형태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위협을 알면서도 솔로몬이 여전히 세상의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도 좋고 돈도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도 좋지만 건강도 제일 아닙니까? 물론 건강이 필요하죠. 돈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번째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전심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는 이 결단들이 믿음 안에서 발생되어야 돼요. 이걸 세속주의라고 해요.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이런 것은 주님이 두 마음을 푸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는 멀리 들어있기로 가까이 들게 징계하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중요한 집회를 하나 인도하면서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실시간 역사하신다. 네가 집회하는 인도하는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역사하신다. 너의 두려움은 너를 나타나게 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한 거룩한 두려움을 바꾸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실시간 주님 역사하세요. 건강이 없을 때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돈이 없을 때도 여전히 역사하세요. 환경은 우리에게 불안하지만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꿈은 뭐죠? 너희 이름이 이룬 백성들이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다소한 결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부인. 3장 6절에 7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를 못하겠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주신 그 믿음 따라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나는 아주 작은 자라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무서워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의 정서를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그렇게 솔로몬이 아버지를 봤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끊임없이 주변에 뭐가 생겼어요? 배반자가 생기고 대적자가 생기고 도망다니고 심지어 죽은 채하고 미친 채하고. 누가 나갔어요? 솔로몬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도 끊임없이 적들이 생기고 끊임없이 고난당했는데 나는 그 정도도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고 사망 권세 있는 내 거, 예수님은 그러셨지만 하나님 나는 그러지 못해요. 그런 내게 뭐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하고 형제라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심한 고통과 고난과 부르짖은 것, 나는 그렇게 못하는 하나님 내게도 그런 힘을 주세요. 나는 하지 않고 참여만 하는 그게 아니라 죄를 졌으면 여러분 공공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셀프 회개, 내 스스로 이제 됐어, 하나님 날 용서하셔, 그거 아닙니다. 제자분들 여러분 잘못하면 사회공사 50일, 50주 하잖아요. 공공의 회복. 예수 믿는 사람들 숨어서 죄 짓고 나 혼자 회개하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검사하는 게 뭡니까?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 분이에요. 이게 되지 않을 때 우리 끊임없이 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방 식대로 돈 벌고 이방 식대로 건강지켜서 좀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결핍을 통해서, 건강이 없고 돈이 없음을 통해서 반드시 뭐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죠.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9절, 10절 말씀.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 입으로 따박따박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선, 악을 분별하는 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뒤부터 자기가 원하는 선악을 꿈꿨죠. 타락한 뒤에는 하나님의 선이 나의 선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왕이 취했고 어떤 권세자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바로 분별력을 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니까 듣는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며 설교를 참여하고 묵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듣기 위한 거예요. 저게 내 마음에 맞나 하고 내 기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 응답으로 누리는 삶을 주십니다. 3장 13절에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해결합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당에서 두 쪽이 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부와 존귀도 주겠어. 그리고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솔로몬과 같이 하는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 얘기 좀 했을 정도예요.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뭘 얘기했죠?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셨습니까?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내가 세상 쾌락은 왜 헛된 것인지를 한번 살아보고자. 여러분, 솔로몬 하나 대화하는 게 아니고 화랑방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가 세상으로 것도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뭡니까? 전도서에 뭐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젊은이들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기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의 본분이다. 유한한 인간의 존재가 세상에 아무리 뭘 누리가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우리가 능가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전도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은 하나님 주권이 뭐죠?
말씀에 지혜 있으니 사람들이 마음 지키려고 별짓 다 해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무릇 지킬 마음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런 이해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적으라 그랬잖아. 솔로몬은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왕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할 때 여러분에게 때는 실수도 있고 남이 어떻게 평가할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정도로 소위 돈도 안 되는 사람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꿈은 결코 어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꿈에 붙들려 사는 자예요. 그 꿈은 누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좀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까? 애초부터 자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는 결코 천국 못 갑니다. 단언코 연중노인이 치매의 마지막 부분이 별짓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꿈 갖고는 결코 우리 가능성으로 못 가요. 오직 하나님 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이게 의로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님께 써드렸어요. 하나님, 지금껏 내가 나를 향해 꿈을 꾸던 그 그리던 캔버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그리고 그렇게 그려내는 당신의 그림 앞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쓰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저도 젊은 날 꿈이 많았습니다. 5년 내에 돈도 벌고 10년 내에 뭘 하겠다고. 저는 그래서 신학교 입학, 하나님 이제 제가 그리는 모든 도화지는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밑에 한자에 전적 순종하겠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의미는 때에 따라서 무너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 진리 안식은 결코 불변한 게 이게 평안입니다.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의 평안이라면 여전히 나는 내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속에서도 그 평안을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천만이 둘러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꿈을, 아니 이런 꿈을 자꾸 좀먹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이룰 것처럼, 내가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늘 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 꿈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믿음의 성도, 꿈이 있어서 서로 위로해주고, 꿈이 있어서 서로 공유하고, 꿈이 있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